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정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못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교독 해설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체험. 교재 말씀 먼저 우리 함께 강독하고 읽고 우리 중요한 부분 강독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러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에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의 입구까지 굴러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 보냈다.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 주었다. 세 번째 빛나는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여행 중에 읽고 천성문에 이르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났다. 크리스천은 기뻐서 세 번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제까지 내 죄짐을 지고 있었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슬픔의 짐을 벗을 수 없었는데 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 이곳에서부터 내 행복이 시작되려는가.
이곳에서부터 내 등의 짐이 벗어지는가? 이곳에서부터 나를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가? 십자가를 축복하라. 무덤을 축복하라. 차라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축복하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십시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부분에 줄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되어진 부분은요, 이사야서 32장부터 기록되어진 장차 오실 한 왕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기인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 35장, 그것도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왕의 대로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그 밑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었다. 그런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다. 그 길은 우매한 자들이 다니지 못한다. 그렇게 8절에 이야기하고, 또 9절에 보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 길로 행한다. 그렇게 쓰여 있고, 또 10절에도 보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표현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 속량, 이런 표현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구원이라 이름이 붙여질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 있다. 이런 것과 관계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나 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교재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2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보면 이 성벽의 이름은 구원이다 라는 말씀도 이 표현의 근거 구절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은, 이 담은 단순히 이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둘려져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시 8절에서 10절에 그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또 우매한 행인,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9절, 10절에도 보면 이 사나운 짐승들, 또 사자, 이런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 또는 이런 이 사나운 짐승들은 이 구원이라는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왕의 대로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궁에도, 또 여러분 중국에 보면 자금성 같은 데도 보면 황제가 다니는 가운데 길이 있죠. 그 길은 신하들이 밟을 수 없는 길이죠. 그 길은 황제만 밟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길은 오로지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 또는 사나운 짐승들이 그 길로 들어설 수 없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순례자들을, 이 길로 가는 구원받은 자, 구속받은 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엇이? 이 구원이라는 단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결단코 이 길에 들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 이 왕의 대로로 다니는 구속받은 자들은 결단코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담벼락이 높이 쳐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순례자들이 이 길을 행하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것에 주목해서 주의가 분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견인에도 이 구원의 담벼락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줄에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여기에도 우리가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뭐 꼭 이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내려가는 것 아니라 신앙의 길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의 길은요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길은 힘이 들어요.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가다가는 강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아래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다. 자, 아까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 찾고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진 4명의 친구에게 매여왔던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이외에는요. 자기의 중풍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풍병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는 전신불수, 반신불수도 아니고요. 전신불수, 아주 전신불수의 중풍병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예수께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전신마비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싶지만 자기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전신마비에 걸려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전신마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를 들춰내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4명의 친구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4명의 친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 앞에까지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예수가 계신 그 집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교회 앞에까지 우여곡절 길을 뚫고 예수가 있는 교회 앞에까지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예수 발 앞에 내려갈 길이 없더라고요. 결국 지붕을 뚫고 예수가 계신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외에 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결국 모든 내용들을 극복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이 낫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부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결국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쉽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공부하는 길에 왕도가 없다 그러면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뭐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쉽게 돈을 벌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땀 흘려서 성실로 그 식물을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땀을 흘려야 땅이 그 곡식을 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실을 심지 아니하면요 오늘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하면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어때요? 쉽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구원 얻기 쉬운 것이 기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입학 정원제가 아니에요. 졸업 정원제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따라 나의 육신을 죽이는 그 수고가 없다면 오늘 내가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길로 달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의 밑줄을 그려봅시다. 자, 이 크리스천이 이 무거운 죄짐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처음 자기 집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거운 죄짐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기를 그는 늘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 가진 이 방법들을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이게 벗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마을로 와서 율법이라는 선생님 밑에 가서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벗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오히려 여러분 이 짐은 더 무거워졌지 결코 가벼워지거나 이 짐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짐이요 너무나도 쉽게 벗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위해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바로 영적 각성의 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이 어깨에서 벗겨졌다. 그리고 그 짐이 굴러서 어디까지 갔다? 무덤 입구까지 굴러내려갔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것, 즉 매장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단순한 거지만 너무나도 급진전되어진 경험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천이 우두커니 서서 잠시 동안 멍하니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멍하니 지금 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가 벗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아주 엄청난 급작스러운 어떤 아주 자신이 느낄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올라서는 것만으로 그 동산에 그 언덕에 올라서는 것만으로 그 무거운 죄짐이 벗겨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죄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을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죄짐은 벗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만 하고 나를 힘들게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향하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이 죄짐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니 그게 어떻게 안심기약이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을 참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108배를 하고, 그래서 108번 절을 하면 아이 그 지극정성이 부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자식이 대학 보는 거야. 아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08번 끝까지 거 108번 절 못, 108번 절하면 무릎이 다 나가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 자식이 대학 붙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붙고 싶은 대학 정문에 가가지고 울릉도 호강했습니다. 주문하다가요 학교 정문에다가 착 붙여놓고 오래.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팍 달라붙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달라붙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붙여놓으면 개미들이 와서 그날 밤에 그 호박잎 다 먹을까? 네? 호박잎 개미들이 다 먹으면 내 자식도 다시 떨어지나요?
이런 방법이 시원한 것 같고 분명 눈에 보이는 분명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서는요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의 형상을 한 녹뱀을 쳐다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상식에 부합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저 가짜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어? 아유, 그런 말은 듣지도 말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불뱀 물린데 다른 고통으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녹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리뱀 쳐다본다고 무슨 불뱀에 물린 게 낫겠어요?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낫는 것이다. 바로 그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어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진흙 때문에 눈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침 때문에 눈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로암 물 때문에 눈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셋 다 효과를 합해서 눈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눈이 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 죄인, 그 죄인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것을 믿는 자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음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진행합시다. 자, 세 명의 빛나는 사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왔다. 네, 요거 보입니다. 자, 십자가의 죄 용서함,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크리스찬에게 이 세 명의 광채가 나는 사람이 다가와서 준 선물, 은혜, 이런 것들. 이 세 명의 광채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은혜의 특징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는요. 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 무거운 죄짐이 떨어져 나간 사람, 풀린 사람은요, 여기서 뭐를 갖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습관적인 죄의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곧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받았다 칩시다. 받았다 칩시다예요. 자, 받았다 칩시다. 자, 내가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나는 오늘 저녁에 또 죄를 저지른다. 내일도 또 죄를 저지른다. 자, 그럼 어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저지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오늘까지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구속 속죄함을 주시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청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 벗어나게 하셨다. 아, 목사님 그래요? 그럼 나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하니까 나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천만에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이거 다 우리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이거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에 그 일을 참수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이고 나는 또 죄를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지옥 가겠지 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록 오늘 내가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아직 철로역정 지금 초반부잖아요. 아직 이 사람이 천성문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아직 천성문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이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할 거고 시험도 당할 거고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이 광채나는 옷을 입은 이가 광채나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당신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광채나는 사람은 이 크리스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갈아입혔다. 자,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더러운 옷을 입고 과거의 죄악된 옷을 입고는요 오늘 우리가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할지라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과거의 것을 지나쳐보내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힘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한 행실을 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게 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흰옷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광채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마에 표를 달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표를 달아 주었는데요. 자, 이 표를 달아 주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는
이제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양자됨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표식은 우리가 언어도 또 삶의 스타일도 세상의 방식과는 아예 달라지는, 구별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가서 어떻게 살아요? 처음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돼지 치는 자에게 속하여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서, 그때 이 사람은 뭐가 되었냐면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고, 아버지 집에 가서도 뭐가 되려고 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중, 노비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노비로 받았어요? 자식으로 받았어요? 자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겼다. 노비들은 신을 안 신는 거죠. 근데 발에 신을 신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표식, 이마에 표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죠.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가락지를 끼워준 거죠. 인장을 끼워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내용이 변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 두루마리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이 두루마리, 우리가 보통 두루마리 그러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례 기간 동안, 여행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읽으라. 그리고 천성문에 가서 이것을 제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이 두루마리는 크리스찬이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라. 읽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라. 그 말. 그 말은 우리가 바꾸면, 요즘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성찬,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해요? 은혜가 있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말씀 듣는 것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 말씀 듣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경 1독하는 거하고 3독하는 거, 5독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 1독을 성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 1독을 최소한 성공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일단 귀로 들어야 눈으로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천성문에 도착하는 기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도전받을 수 있게, 격려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3장을 불렀습니다만
그 세 장의 내용이 다 이 크리스천이 불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과거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8시 반까지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철로역정을 썼던 이 존 버년은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와서 초기 미국 정착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의 체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올해표처럼 귀로만 십자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개념으로서 십자가만을 알면 이건 이론에 그친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눈으로 보여지고 체험되어질 때 오늘 크리스천처럼 그 십자가 앞에 올라가서 그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무거운 재짐이 내 어깨에서 풀어지면서 이런 감격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되는 것을 이 청교도 신앙은 되게 경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을 무너뜨리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여러분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는 욥을 중심해서 그 신앙의 어려운 질문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불순물들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아니한 것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게 퓨리탄입니다. 순수함만 남아 있는 것. 그게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그게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달리신 십자가 발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잃었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감격 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